앞으로 이 몇 주간 십계명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서론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해서 최대한 쉽게 해야 되는데 오늘만 처음 서론이라 오늘만 조금 내용이 딱딱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자, 19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게 된 거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러거든요. 시내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시내 광야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 시내산, 시나이 산이 있고요.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주석자 마틴 노트에 의하면 또 우리나라에 그 김승학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문에 기록된 이 시내산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저기 미디안에 있는 산이라는 겁니다. 미디안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인데 거기라는 거죠. 이 위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고요. 오늘은 그게 이제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었고요. 장막을 쳤습니다. 그 19장 2절에 보니까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 산이 시내산인 거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이렇게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10개의 말씀들이란 얘기죠. 10가지 말씀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예요. 구약에 모세에 의해서 제정된 많은 법률들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그런 율법들의 가장 기본이 되고 골격이 되는 법 조항이에요. 이거를 뿌리로 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그런 법률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십계명의 형식이 내용이 아니고 형식이 그 폼이 자, 그 20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십계명이 기록된 문서거든요. 이 문서의 형식이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국제조약과 그 폼이 똑같다는 거죠. 조약이란 말이 있죠. 조약, 국가 간의 서로 계약 문서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 이 십계명, 이 문서는 법률 문서인 동시에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서로 계약을 맺는 그런 계약 문서라는 얘기인 거죠. 자, 서로 계약을 맺는다 이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를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조항들을 이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계약 차원에서 꼭 해야 할 그 의무들, 이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일단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이 단순한 이 사실 때문에 그 엄청 자부심이 있는 거죠. 목에 기부스를 한 것처럼 엄청 뻐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 맺은 민족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우리하고만 계약을 맺으셨다고 엄청 잘난 척하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은 여러분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도 안 지키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냥 아주 불의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도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선택받았어. 우리 계약 백성이야. 막 이렇게 잘난 척합니다. 계약 내용을 지켜야죠. 근데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뒤에 구약 성경에 그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자들이 보기에 그 얼마나 한심합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막 그렇게 뻐기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 한심한 종자들아. 계약은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막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막 비난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해요. 이 한종들아. 한종. 뭔지 모르죠. 이거
제가 방금 지어낸 말이에요. 한심한 종자의 줄임말이죠. 이 한정들아, 하나님은 이 돌들하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그렇죠? 이 계약 내용을 지키고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계약 사상을 완전히 다 해제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이 계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율법 바깥에, 계약 바깥에 버려진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대에게도 선물로 주어질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대에게도 의로운 분이라고 약속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 분개했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율법 모독자구나, 계약 모독자구나, 이렇게 낙인 찍고 이렇게 죽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진짜 율법 계약 모독자들은 자기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영이가 성시경을 좋아하니까. 자, 여러분, 성시경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하고만 약속했어요. 나하고만. 우리 내일 몇 시경에 만날까? 3시경? 4시경? 아니요, 성시경이요. 그래서 그 다음날 3시에, 오후 3시에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성시경을 만나기로 했다고 합시다. 자, 영광이죠. 그 성시경이 나하고만 약속을 맺었는데 그 많은 팬들 다 놔두고,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성시경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만나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스타인데 그 사람들 많이 오가는 거리에 서 있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등에다가 성시경 이렇게 이름표까지 붙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나기로 한 그 당사자는 자랑만 해. 자랑만. 잘난 척만 하는 거예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성시경하고 3시경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지금 저녁 9시인데요? 뭐 9시? 지금 그 사실이 우리 사이를 흔들 거라고 생각해? 이거 왜 이래? 나 성시경 만나기로 한 사람이야.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성시경이 기다리다 결국 새벽 4시가 넘을 때까지 안 오니까 결국은 이 성시경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한테 그 자기가 준비한 그 애장품을 그냥 선물로 주고 왔어요. 자, 그랬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막 분개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얘기가 앞에 얘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계약은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예수님에 의해서 배타적인 이 계약 신학은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요, 처음부터 이 계약이 무슨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계약, 그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약,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계약 문서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계약 문서에는 서로 간에 그 의무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아까 이 십계명이 그 당시 근동의 조약 문서하고 폼이 닮았다 그랬는데, 그 당시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뭐였을까요? 두 국가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그런 계약이 아니겠죠. 한쪽은 우위에 있고 종주국이라고 그러죠. 종주국. 또 한쪽은 굽신거려야 하는 그런 봉신국이라고 그러죠.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신하국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주국과 봉신국 간의 이 조약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철저하게 종주국 입장에서 쓴 거죠. 그 왕의 나라 입장에서. 너희 신하 국가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군대를 요구하면 보내라. 뭐 이런 내용. 너희 신하 국가는 매년 해마다 너희 나라에 그 곡물들을 갖다 바쳐라.
세금 바쳐라.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약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내용들이죠. 신하 입장의 국가는 아주 불평등한 조약인 거죠. 매년 뭐 갖다 바치고 종주국에게만 유리하고 봉신국에게는 많이 불리한 이게 그 당시 조약 내용인데 십계명도 그러냐 이거죠. 폼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용도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막 유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좀 까다롭고 뭐 좀 무겁고 불평등한 그런 내용이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에게만 좋은 그런 내용들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척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20장 3절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봐 이럴 줄 알았어. 그렇죠? 하나님께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작업이 이제 바로 이런 오해들을 푸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의를 알고 나면 아, 하나님이 정말 따뜻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더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 이 십계명에는요. 하나님께 어떤 득이 되는 말씀, 하나님께 득이 되는 어떤 말씀이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놀라게 될 겁니다. 이런 게 무슨 계약문서라고 할 수 있지?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은 사실 한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완전히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법령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순전히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씀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있죠.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차차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다 풀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 결론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뭔가 이렇게 매일 예배 또 좋은 그 짐승들의 피, 그 제사를 받고 싶으셔서 계약 문서를 들이미신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뭐가 부족해서 인간하고 계약을 맺으시겠어요? 이 계약의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데 계약이라고 하면 의무가 있기 마련이죠. 의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의무를 지고서라도 수행해야 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계약 형식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무를 지고라도 너희가 의무를 지고라도 서로 인간답게 서로가 서로에게 잔인하지 않게 서로를 측은히 여기고 서로의 행복을 보호해주면서 의무를 지고라도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들 이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더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계명의 정신들을 너희가 꼭 실천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계명 이 해설도 제대로 못하겠네요. 일단 20장 1절 2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요. 첫 번째 주신 계명이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자,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1994년이었어요. 태국에서 태국 여행을 하던 태국은 불교 국가죠. 그렇죠? 예. 태국에서 여행을 하던 목사 일행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 있었어요. 이 목사 일행이 불상을 무참히 파괴해버렸어요. 무슨 조폭인 줄. 응? 그래서
현지 경찰에 의해서 구속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1996년 또 다른 사건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진해에 청룡사가 있는데 거기를 난입했어요. 역시 불상을 파괴했어요. 이 목사님 얘기만 하니까 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1998년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인 김모 씨가 제주도에서 불상을 훼손했어요. 파괴했어요. 주로 불상을 파괴하네요. 불쌍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자, 다음 거는 이제 좀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불상이 아니고 단군상입니다. 2006년 이건 좀 이슈가 됐었어요. 경남 마산의 청소년 광장에 있던 단군상의 목이 잘렸습니다. 역시 기독교인의 소행이었고요.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근본주의자라고 합시다. 기독교 근본주의자. 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의 문제는 역시 이제 2010년에 있었죠. 이건 여러분도 기억이 날 겁니다. 봉은사 땅밟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었죠. 그 서울 삼성동에 봉은사가 있어요. 자기들을 이제 찬양 인도자 학교 소속이라고 밝힌 어떤 몇몇 젊은이들이 봉은사 대웅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공을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기독교 예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봉은사,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는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동영상에 담겼어요. 큰 파장이 일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과하고 그랬죠. 부끄럽죠.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얼굴 빨개지지 않았습니까? 난로 때문이 아니고 부끄러워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뭘 상식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고 독단적인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근거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근거로 내미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봐라, 여기 있지 않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고 이 거룩한 말씀을 지키느라고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제가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한번 진의를 물어보자 이겁니다. 정말 그런 뜻입니까? 주님, 정말 이 말씀을 창과 칼로 삼아서 단군상 목 베고 불상을 파괴하고 십자군의 이름으로 이슬람 교도들을 무참히 짓밟아야 하는 그런 겁니까? 정말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한번 진의를 물어보자 이거죠.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또 오시면 되잖아요. 자, 오늘은 해석이 아니고 이 말씀이 성경에서 쓰여진 그 용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용례라고 그러죠. 용례. 사람 이름 같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최용례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용례.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다른 성경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5장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지낼 때예요. 아직 노예 생활을 할 때예요. 그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죠. 그 독립을 요구합니다. 우리 나가게 해주시오. 우리 내보내 주시오.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제 그런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또 다른 형태인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이요. 이게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왜? 이집트의 그 폭력과 잔인한 그 정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가련한 이 사람들이 왜 겨우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 것일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회는 종교가 취미가 아니었다고요. 신정통치 시대였어요. 신정통치란 말이 있죠. 신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왕은 대리자일 뿐인 거죠. 자, 근데 종주국이 있고 봉신국 또는 노예국이 있어요. 자, 그러면 노예가 된 민족들, 노예가 된 국가들은 어떤 신을 섬길까요? 자기들 민족의 신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종주국의 신을 섬기겠죠. 강압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지금 히브리 노예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거죠. 강압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그 종교적인 취미생활을 보장해달라는 이런 수준의 표현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해야겠다. 우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겠다. 이 말은 우리가 이집트의 폭력적인 통치를 거부하겠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독립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었죠. 그때 일제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였어요. 신사참배가 뭐죠? 신사, 젠틀맨? 젠틀맨 참배하는 겁니까? 신사, 이게 일본 황실의 그 조상들 또는 일본의 큰 공을 세운 자들을 신으로 모셔놓고 그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죠. 이게 신사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큰 공이죠. 이게 피해자들한테는 그 놈들이 그 신이라고 모셔진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잔인무도한 학살자들이죠. 학살자. 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범. 그거를 신이라고 믿고 거기에다가 참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의식 있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죠. 용기 있게. 못한다. 왜 거부합니까? 왜 거부할까요? 아, 나는 기독교인이거든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그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거 악이다 이겁니다. 이게 단순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이게 이제 성경에서 쓰인 그 용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창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방패로 사용하는 겁니다. 방패.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용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노희원 교수와 또 김은규 교수는 이제 아예 해석을 이렇게 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제국 통치에 대한 저항과 항거의 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막 2절에 보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너희가 노예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근데 너희가 또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어서야 되겠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즉 어떤 국가의 그 통치 밑으로 들어가지 마라. 누구도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신을 너희 위에 두지 마라. 그렇게 못하게 해라. 누구도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누구도 너희를 착취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뜨겁죠. 이런 해석은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해석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요새 이거 쓸 일이 많아서 하나 만들었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거는요, 그 말씀의 진의를 해석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해석은 그냥 제가 볼 때 그동안 막 근본주의 기독교가 가진 그런 배타성, 이거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지나친 반작용적인 해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설마 이분들이 제 설교를 팟빵으로 듣지는 않겠죠? 용례일진 있죠, 용례. 분명히 이 말씀은 제국 통치에 대한 해방의 꿈을 일으켰고, 민주주의를 뜨겁게 열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출애굽기 5장에서도 그렇게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근데 해석은 아니에요. 저 용례일 뿐인 겁니다. 진의는, 진짜 의미는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오늘은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맞춰봅시다.
자,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식민국가 내지 봉신국가로 여기고 우리에게 어떤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법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따지고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도 사실 면밀히 따지고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전혀 뜻밖의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 십계명에 명시된 말씀들은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따뜻한 가르침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계약 형식으로 반포하신 것은 이런 말씀들을 의무가 되어서라도 꼭 너희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여기에 사람 사랑하는 길이 있어요.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 사랑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 율법을 엄청 막 칭송을 해요. 그 시인들은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아, 정말 따뜻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애틋하게 여기시는구나. 다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들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들만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식으로 막 오만 방자하게 군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계약 신학은 다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묻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근본주의자들처럼 이 율법들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부처와 단군의 목을 베는 칼이 되는 겁니다. 그들 목만 베겠습니까? 단군 목만 베겠어요? 김군, 이군, 박군 그냥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 목을 다 베는 무서운 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이 말씀을 가지고 라임 좋았죠, 그죠? 하나님은 절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을 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차차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만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 십계명의 말씀들을 해설해 나가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